다윗은 매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365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5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큰 축복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셨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기도했고 슬플 때도 기도했습니다. 승리했을 때도 기도했고 도망칠 때도 기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과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2025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다윗의 송축. 자, 먼저 시편 10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라.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을 때는 감사하다가 편안해지면 잊어버립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가족을 지켜주셨습니까? 직장을 지켜주셨습니까? 믿음을 지켜주셨습니까? 큰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 리텐션 후크.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시편 103편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톡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5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째,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악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올 한 해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직 치료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천국에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셋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파멸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관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왕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늙으면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갈아서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쳐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늙어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1-1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큽니다.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옮기셨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멀리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지치고 쉽게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연약했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17-18절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2025년에도 함께 하셨고 2026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목자와 양.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습니다.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물리치며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았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합니다. 적을 만나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짐승에게 잡아먹힙니다. 길을 잃고 헤맵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건강이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평안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면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원어로는 고요한 물가입니다. 급류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입니다. 양은 급류를 무서워합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면 양은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혹시 메마른 광야에 있었습니까? 급류에 휩쓸릴 것 같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셨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에 누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은 아무 때나 눕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눕지 않습니다. 양이 눕는다는 것은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히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은 회복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영혼이 지친 적이 있으셨습니까?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지친 적이 있으셨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까? 신앙이 메말랐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읽히고 찬양이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깊고 좁은 협곡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둡습니다. 짐승들이 숨어 있습니다. 강도들이 매복합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초장으로 가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양은 무서워합니다. 어둡고 위험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씁니다. 양이 길을 벗어나려 하면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막대기는 짐승을 물리치는 데 씁니다. 적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싸웁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신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워 절망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나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잔치상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원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중동에서 손님을 환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귀한 손님, 존귀한 손님에게 하는 대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넘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입니다. 영어로는 surely입니다. 확실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따른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격한다, 쫓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도망쳐도 쫓아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쫓아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평생 동안 쫓아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나갑니다. 2026년이 옵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회개기도.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유명한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쓴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호소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다윗은 자기 자격으로 용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시편 51편 10-12절입니다.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엇을 구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영이 병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후 사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그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지은 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호소하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 여러분, 이제 함께 2025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2025년 한 해를 떠올려 보십시오. 1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중에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켜주셨습니까? 가족을 지켜주셨습니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까? 믿음을 지켜주셨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의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미움, 시기, 탐심, 교만, 정욕. 말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거짓말, 욕설, 비방, 원망, 불평.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불순종, 게으름, 이기심.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 말씀 읽지 않은 것, 전도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저의 죄를 깨끗이 제해주소서. 하나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뢰의 기도. 마지막으로 신뢰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옵니다. 새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2026년도 주님께 맡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자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죄를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새해를 향하여.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갑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승리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내년에도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맞이합시다.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